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심판의 이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단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제목,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단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나는 그 심판의 이유에 걸려 넘어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거듭나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함의 대상이 되어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말씀의 길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살아온 우리들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잘된 일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들도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발자취를 옮기면서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 앞으로 또한 우리들의 내딛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그 발걸음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조금 더 고삐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오직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한 우리 모든 것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 가운데 오늘 이 세상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 시간이 주어진다. 그게 아니라 이 계시록 말씀은 묵시적인 시간의 개념을 쓰고 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 시간 준행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지역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눈이 없고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가뭄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는 기쁜 날이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는 슬픈 날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요한계시록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심판의 이유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이미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제쳐두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할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심판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까지 4가지나 들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가 필요해야 되는데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하면서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일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도 없고 풍성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다 보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인생. 그러한 자들이 참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많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취미생활로 그래서 사람이 좋아서 나오는 그러한 자들이 오늘날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그것은 곧 다른 불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에 타 죽는 마귀의 자녀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 살 때도 그렇지만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계시록 말씀을 볼 때 나팔 재앙에서 우리가 더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팔 재앙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다섯째 나팔을 부를 때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그게 곧 사단이어서 사단이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맡겼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맡겼더니 무저갱에 갇혀있던 마귀 사탄이 이 마귀 사탄이 자기 편이다 보니까 풀어줬어. 열었다 보니까 그냥 팍 올라오면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해도 어두워졌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가 뭡니까? 이 세상을 완전 다 장악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째 나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섯째 나팔 바라보니까 유브라데 강의 악한 천사가 어떻습니까?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네 천사를 풀어줘 버린 겁니다. 풀어줬더니 그 악한 천사가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 3분의 1을 죽여버립니다. 참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무서운 하시나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악한 천사가 내 천사가 결박된 것을 풀어지다 보니까 이 인구의 3분의 1을 다 죽여버린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천사에게 패한 용이 이 땅에 내어 쫓김을 당해서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더니 이 용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해 주었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을 유혹해서 다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완전 이 세상 전체가 마귀 사탄의 세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심판의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바다도 다시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밖에 없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자유함을 누리고 있고 또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서는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지 않습니까? 난 누구를 알아? 라고 했을 때 아는 것하고 그 사람하고 친분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그 친분 관계가 얼마나 밀접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지적인 믿음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 만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디를 던져놔도 그 삶 속에서 예수님만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모르면 또한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을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떤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증거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언약계가 보인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계는 어느 누구든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바라보니까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볼 때 그 언약궤가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누구든지 출입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 지성소에는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시시때때로 수시로 우리가 출입하면서 제3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했을 때는 보상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언약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돼 있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보인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언약궤에 담겨있던 모두가 인간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죄의 산물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에 구약의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3의 은총을 받습니다. 근데 제3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간의 죄는 그대로 어떻습니까?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언약궤를 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이제 말씀을 누구든지 볼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누구든지 제3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재시씀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그들은 심판받아 죽어야만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 위에 뿌려진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면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 위에 뿌려진 그 제물, 그게 바로 뭐냐를 했을 때에 그 피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저주가 애매한 제물로 돌려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제단 위에 언약궤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3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피로 인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에 있어서 생명은 제물의 피에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들을 살리는 의 역시 제물의 피에서 찾아야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제3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에서 벗어나는 의를 인간에게서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간의 의를 자꾸만 자기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심판에서 벗어나는 의를 인간에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알아듣고 그게 또한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가운데서 또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또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어. 인간의 의라는 것은 자기 잘난 멋, 자기가 잘난 멋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인간의 의로서는 제 심판에서 모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재시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재시씀을 받은 우리들은 어느 누구를 만나고 제3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의론자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 업무를 보는데 제사장 옷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께서도 이미 의의 제사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제사의 옷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께서는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 의를 인간에서 찾지 말자는 겁니다. 이 사람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서 저 사람 보니까 참 많은 공로가 있어. 또 다른 사람 보니까 업적이 참 대단해.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심판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의를 나타내서 우리 이것을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도덕 윤리적으로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 법으로 바라보면 내가 공로를 많이 세우고 업적을 세우고 하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법정에 끌려갈 일도 없어. 그러나 법에 벗어났을 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인간에서 찾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윤리도덕, 세상적인 법적 그 기준에 의해서 윤리도덕으로 깨끗하다 해서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은 곧 심판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심판의 기준이 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말씀. 아시겠습니까?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재물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심판을 말해주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나는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자. 근데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에게 뭐 밥을 가져다 주느냐, 돈을 가져다 주느냐, 아무것도 안 갖다 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의 피는 우리 믿음의 곳에서 아무것도 안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 것. 근데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아니, 내가 교회에 다닌 것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하고 우한 즐거움가 없이 모든 삶 속에서 뭐 남들 못지않게 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천국 못 갑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잘 될 것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또한 우리 자녀들 출세할 것이고 사업 성공할 것이고 모든 삶속에서 풍성해질 것이다. 아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은 다 거짓말. 땅에서 올른 거짓된 선지자, 짐승, 그 땅에서 올른 짐승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이유는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옥에 간다니까요. 근데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 오늘 또 이 시간 이 말씀 또 듣고 있어. 근데 이 시간에는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심판을 말해주는 것은 오직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자들,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아니한,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각자 바라보면 피도 섞이지 않는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자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데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곧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를 향한 그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의 소욕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제물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제물의 피는 곧 어린 양이신 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깊숙이 있던 언약궤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실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궤와 십자가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인간의 죄와 피로 인한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와 십자가는 뭐가 있다? 인간의 죄에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도 대제사장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을 볼 때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마음껏 앞으로 죄를 범해도 되겠네 라고 그렇게 마음 갖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대로 아는 심령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신분 변화.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변화가 이루어졌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죄를 범해도 누구든지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회개도 하지 않는다.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이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제3의 은총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맞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할 그런 심령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다가 죄 씻음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준행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어떤 영이 임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이곳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야 돼. 그렇지 못했을 때는 악한 영들이 우리 이곳에 다스리면 사람들이 분분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이제 생각하면서 그냥 이 시간 땜빵하는 식으로만 앉아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 근데 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되느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 앞에서 드렸습니다. 이미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이 세상을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다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가 있느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외칠 때, 예수님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선포할 때는 악한 영들이 물러갑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서 이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그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는 늘 마음속에 조아리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악한 영이 틈타서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어둠의 영에 눌려서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어둠의 영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외칠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은 우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 그 고신에서 공부할 때 뒷동산에서 차를 사서 이제 구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들이 없도록 어떻습니까? 구설하고 간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그 구설한데 제가 그 옆에 가 있다 보니까 이 구설하는 그 점쟁이가 도저히 막 땀을 흘리면서 삐삐 흘리면서 어떻습니까? 막 헤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는 말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발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좀 이 자리 좀 피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피했겠습니까? 끝까지 버티고 있었죠. 끝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얼마나 이 전쟁이가 구판을 벌이고 있는데 땀을 흘리는지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헤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그만큼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심령이 가는 곳곳마다 악한 영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곳마다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모든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은 싸워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이 되면은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담대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심령 속에 누가 내주하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내딛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딛는 때마다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갈 수도 있지만 물러가지 않고 버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악한 영들이 물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주게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 산길자를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 사탄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단 마귀 사탄의 밥이 되고 있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나오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귀 사탄이 불화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불화살입니다. 그 불화살이 뭐냐면은 이 사람을 향해서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조준을 하고 있느냐? 신경질 내는 화살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그 불화살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증내고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이 불화살을 맞은 하나님의 그 모습 볼 때 그 마귀로 말미암아 불화살을 맞은 그 증거인 겁니다. 그러한 심령이 오늘 불화살을 맞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집중할 수가 없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배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그 악한 마음 그리고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을 냈던 것들이 사그러들고 어떻습니까? 또 이제 서서히 이제 내 마음속에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영납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그 어느 무리든지 앞에 나섰을 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자기의 소망을 갖고 나왔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고 모든 질병에서 고통에서 벗어났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또한 귀신에 눌렸던 자들도 다 벗어났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었을 때 모든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이 언약궤와 십자가에는 인간의 피와 죄,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 씻음 받은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용서가 있는 이 자리.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바라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데 그 저주가 곧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심판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이면 돈, 자녀면 자녀, 부모면 부모,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예수님보다 앞서 있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항상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이거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또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고통을 주고 있는지 몰라, 고난을 주고 있는지 몰라, 괴로움을 주고 있는지 몰라. 참 저 인간만 없어도 내가 살면 안 돼.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이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심에 바로 서 있으면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무너지고 있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우상이 되어 있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걸,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제사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에 피를 뿌리는 제사에 결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다만 제사를 지내는 의식에 관심이 있었을 뿐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지내는데 소홀하지 않고 아주 지극정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곧 무엇을 말하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해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벗어나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하지 못해서 그냥 사람 눈치 때문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러한 제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예배에 성공한 예배가 되고 우리 미리 배웠던 모든 삶 속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바로 문제점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거칠로만 치르는 제사 의식에 불과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이 예배 의식에만 치우쳐서 드릴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미리 배웠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중심에 이 제사 그러니까 예배 드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내 몸만 나와 앉아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러한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다 어이구 큰일 났네. 이제 말씀 오전에 듣지 못하지만 오후에 이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목사인데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앉아 있다면 이거는 제사 의식, 예배 의식에 불과하다.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건설들께서는 이 제사라는 의식이 자신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그게 다 허무맹랑한 짓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이 시간에는 오직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드렸을 때 그들은 불에 다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있는 그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은 다른 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있는 그 마음을 품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성공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든지 내 삶 속에서 모든 삶이 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설들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궤에 피를 뿌리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은 내 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잘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설들 착각 속에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나아,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나 저 사람보다 월등히 더 뛰어나, 더 많은 것도 알고 있어, 더 신앙 경륜도 있어. 주님,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의가 앞서 있는 그런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율법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나아,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얘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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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자기 의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봤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못 갑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는 착각 속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낫다니까. 나 이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 봉사 충성했다니까. 나 이 사람보다 기도 더 잘해. 말씀도 더 많이 봐. 찬양도 더 잘해. 난 이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꾼이야. 좋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 것들 천국 못 갑니다. 이 자리는 철저하게 내 의가 다 죽어지고 없어져야 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시간이 흐르면 나 죽고 나면 천국 가겠지. 아니요. 우리 그런 생각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 의가 앞서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언약궤에 피를 뿌리는 것, 십자가의 사건에서 피 흘림의 그 놀란 사건,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의가 죽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다음 어떤 십자가의 예수님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이러한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이다. 십자가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이란 고난의 현장인 십자가를 찾아가서 불쌍하게 죽은 그리스도를 추모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리에 나와서 추모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서 십자가는 우리들이 죄의 실체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냐, 나의 죄의 실체가 드러나서 이 죄를 다 사함받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마음껏 출입할 수 있도록 그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제3의 은총을 받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이 자리는 내가 제3의 은총을 받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제3의 은총을 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어찌할고 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 했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 죄의 실체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 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온 그런 자들 다 불에 타 죽을 지옥의 인생입니다.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래.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상 것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나의 본 모습, 본색을 드러내라. 나의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나의 실체가 드러나야 돼. 이게 우리 제대로 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 피 뿌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부터 죄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 믿음으로부터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줄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나의 죄의 실체가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임했을 땐 그 예배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우리 자녀들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가게 하고 하는 이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는 종교 생활이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우리 죄의 실체가 드러나서 우리가 내 의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죄가 고발당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가 고발당하고 또 우리에게는 의가 없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의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나고,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을 식구들 내 죄가 고발당해야 됩니다. 고발당해서 우리 믿음으로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자신의 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의가 다 사라져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그 이유가 명백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이란 우리의 모든 의가 포기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이란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의가 포기되는 이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내 의가 포기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것들 제가 바라봤을 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교회 나오면 내 의가 앞서서 우리 믿음 것들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란 내 모든 의가 포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잘난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린 잘났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릴 때 내 의가 드러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서 예수님 피가 아니면 나는 어느 누구든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죄의 실체가 죄의 고발이 되어져야 돼. 이 시간에는 이게 주님이 원하신 아주 값진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근데 이 죄가 고발 시체가 드러나지 않고 자꾸만 숨기려 가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어려운 형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누구든지 내 어려운 형편, 저 사람 어려운가 보다 그랬지만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알 수가 있다? 예수님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의 죄도 우리가 누가 알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제 삶의 씻음 받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기 의의 자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 속에 도취되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다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 빨리 자기 틀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율법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아무리 잘나도 똑똑해도 우리 믿음의 속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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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믿음의 속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가 죽고, 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지 이 사람 저 사람 말할 때 우리가 치우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 하신 말씀만 바로 서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왜 그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것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 다른 것 가지고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소리 듣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맞는 말씀입니다. 이 소리 또 들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저와 신앙생활 하려면 끝까지 또 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가셔야죠. 이 세상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오늘 날씨가 또 얼마나 더운지 몰라. 어제 진짜 너무나 더웠습니다. 33.5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런 그 모습 볼 때 아이고 초여름이 아니라 한여름 날씨입니다. 날씨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져. 뭐 살기 좋은 세상이라 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 거예요. 기후 환경 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고 물가를 바라봐서도 살기가 진짜 힘들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 또한 성경에서 말씀을 해놔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빨리 벗어난다고 해서 그래 주님 빨리 날 천국에 데려가 주시옵소서. 아니요. 제가 할 일이 또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명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만 내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앞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걸 확신을 갖고 믿음의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오늘 오전 시간 내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들었지만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심령이 있다면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가 앞서서 내가 잘나서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시씀 받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심령이 천국 간다는 것을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이 뼈저리게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